사울에게 이제 미움을 받고 쫓겨나서 도망 다니는 다윗은 정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막 헤매게 되지요.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어떤 일이 지금 자기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로 말하고 행동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이방 땅 왕 앞에 가가지고 참 초라한 모습으로 보이고 이랬던 다윗이 이제 어떤 자기와 함께할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사람들도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서로 위로가 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소위 다윗다움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다윗다움을 회복한다는 것, 또 다른 말로 하면 다윗다워진다는 것, 긍정적인 의미의 그것을 보여주는 아주 분명한 징표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다윗이 하나님과의 대화를 재개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상황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잠시 살펴봤지만 앞부분 상황은 뭐였습니까? 이제 다윗이 자기와 함께할 사람들이 모이고 조금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는데 누군가 와서 말했잖아요. 그일라 주민들을 블레셋 군사가 지금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물었죠. 하나님 어떡할까요? 가서 그들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하죠. 두 번째 상황은 뭐냐 하면 그렇게 이제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하고서는 다윗과 그 일행이 그 그일라 성읍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울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고는 그리로 내려온다는 소식을 다윗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이제 묻는 거죠. 지금 정말 내려오겠습니까? 그렇다고. 그럼 어떡할까요? 이들이 우리를 계속 보호해 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일라 주민들이 이 다윗 일행을 사울에게 넘겨줄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새롭게 추격해 오고 그일라 주민들은 배신하고 그래서 이들은 또 도피해 가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두 사건 모두 다윗에게는 감당하기 쉬운 사건이 아니잖아요. 그야말로 자기네들 지금 어떻게 살아남기 힘든데 가서 남을 도와주라는 이야기도 그렇고 또 그렇게 정말 목숨을 걸고 위험을 감수하고 그들을 도와줬더니만 이제 이들은 자기네들이 조금 위기에 처할 것 같으니까 다윗 일행을 배신한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냥 있는 그대로 떠나야 되고 이게 다 쉬운 일이 아닌데 다윗이 있는 그대로 기꺼이 다 수용을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이 상황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대답하고 하는 장면들입니다. 2절을 보면 이제 누군가 와서 말했잖아요. 블레셋 군사가 그일라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묻습니다. 우리가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가지고 구원할까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 다윗의 일행들이 듣고 말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4절에 보면 다시 가서 묻습니다. 다시 가서 물었을 때 여호와께서 맞다 내려가라. 내려가서 싸워라. 너희들이 이길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좀 전에 말한 대로 그렇게 해서 이제 구원하고 그일라 그 성읍에 들어가서 좀 피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사울이 또 내려온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다시 묻습니다. 11절입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제가 들은 대로 사울이 정말 내려오겠습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여호와께서 뭐라 그래요? 사울이 너희 치러 내려온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묻죠 이제. 다윗이 12절입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그랬더니 넘기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묻고 하나님께서 대답하고 하는 이야기가 계속 반복됐지요.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뻔하죠. 하나님께서 싸우라 하신 싸움은 당연히 이길 거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냥 놔두고 피해라 그랬으면 사울이 아무리 의기양양하게 지금 그 다윗과 그 일행을 잡으려고 했어도 사울이 실패하게 될 것이고 뻔하게 그렇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주 명쾌하게 가르쳐 주시면 좀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 사업을 할까요 말까요? 딱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라. 딱 그러면 하면 막 부자 되고
뭐 그건 조금 속물 같다 그러면 요즘 뭐 이제 신학생들 신학교 졸업하고 갈 데가 없다는데 졸업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디에 가서 교회를 개척할까요? 그러면 저쪽 하남에 가서 해라. 그럼 딱 하남에 가서 개척하면 막 대박 나고. 이러면 뭐 세상 겁날 거 뭐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막 묻고 싶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될까? 근데 딱 물으면 하나님께서 팍팍 대답해 주시고, 그러면 그거 당연히 순종하고, 그러면 뭐 되고.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고민을 시작해야 되는 게, 근데 지금 이게 다윗과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화를 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대화의 방식은 뭐였을까? 다윗이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말로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다면, 우리가 갈까요 말까요 물었다면 하나님도 한국말로 가라, 가지 마라, 과연 이러신 걸까? 사실 모르죠. 근데 아마 실제 상황은 안 그랬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들이 구약 성경에 물론 좀 더 많이 나오고요. 이를테면 바울이 다메섹에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오겠다 그러고 그 다메섹을 향하여 갈 때 그 길에서 왜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이런 얘기 막 듣고 막 그러잖아요. 빛도 비치고. 그때 거기 어떻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냐면 사람들이 그 빛이 비치는 것은 봤는데 소리는 듣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럼 그 소리가 뭐 어떻게 우리 같이 이렇게 말로 소통하는 소리였다면 딱 바울만, 사울만, 그때 사울이죠. 바울만 들었다는 게 그게 말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또 만약에 정말 그렇게 다윗과는 그 다윗의 언어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면 좀 불공평하신 거죠. 우리는 그렇게 듣고 싶어도 말씀을 안 해주시잖아요. 뭐 여러분 한국말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뭐 하남으로 가라, 우장산에 뭐 어떻게 해라, 뭐 요번에 네가 저기 취업을 어디서 할 것 같다 이렇게 요즘 음성 직접 들어본 적 혹시 있으신 분 아마 없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거든요. 다윗 때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들었던, 다시 말하면 다윗이 하나님과 대화했던 다윗 나름의 방식이 있는 것이죠.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한다라고 할 때 다 똑같이 것처럼 말하지만 뭐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한다라고 하지만 그 기도의 형태나 그 방식이나 그 묘한 느낌들이 사람들마다 다 다른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과의 그 대화의 명료함, 명쾌함, 그것은 뭐랑 관계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뭐 우리말로, 한국말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다 똑같이 듣겠죠. 근데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시지 않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가 명쾌해지는 것은 뭐랑 비례하냐 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 맺고 있는 그 관계의 친밀함의 정도와 비례하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굉장히 실제적으로 느껴지고 그분의 마음과 또 그분의 사랑과 나를 향한 그분의 그 여러 생각, 마음들이 느껴지는 그런 때들이 있지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되게 멀리 느껴지고 하나님을 보고 싶지도 않고 이럴 때들도 있지요. 어떻게 달라집니까? 분명한 건 내가 하나님과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가 훨씬 명쾌하고요. 하나님이 뭔가 좀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도대체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더 알아듣지 못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쌓아갔던 자리가 있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의 그 대화의 어떤 주파수를 맞춰갔던 자리가 있었잖아요. 어디예요? 자기 혼자 그 들판에서 양을 치던 그 자리. 꽤 오랜 시간 동안 다윗은 홀로 그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그가 경험하지요. 그 앞에 우리가 봤던 17장을 여러분 보십시오. 17장 36절 37절을 보면 말다시피 이건 골리앗과 내가 싸우러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울이 안 돼 임마, 그럴 때 지금 다윗이 하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사람을 내가 못 이기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와 곰에게서 보호하신 것처럼 당연히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나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지금 다윗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가까이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들판에서 처음에는 혼자 있기에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있었으니까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께 외치기도 하고, 하나님의 어떤 도움을 경험하고, 그것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 또 다른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서 그 하나님을 좀 더 깊이 만나고 경험하고 그와 가까워지고, 이러면서 하나님과 그 대화하는 방식을 배우기 시작하고 이렇게 됐겠죠. 그러면서 이제 다윗은 그가 마음이 하나님께 잘 열렸을 때 다윗은 하나님과 정말 잘 소통했던 그런 사람이었음을 우린 보고 있습니다. 시편에 그 다윗 시편이 많잖아요. 그 다윗 시편들을 여러분 읽어보면 그 많은 시편의 그 시상들은 어디서 얻게 된 거냐면 들판에서 그가 만난 하나님. 대표적으로 여러분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나를 풀밭으로 물가로 잘 인도하신다. 이런 고백이 어디서 나오는 거겠어요? 자기가 들판에서 자기가 양들을 치면서,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면서 정말 하나님이 내게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고 가까워진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는 이유는 그렇다면 뭘까? 이 말씀 보면서 이런 불평을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말한 것처럼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말로 분명하게 명쾌하게 말씀해 주시면 될 텐데 왜 우리 때는 안 그러실까? 다윗 때도 안 그러셨을 가능성이 많고요. 그랬다 하더라도 지금 안 그러시니까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알아듣지를 못할까? 여러분들 한번 본인들의 경험을 생각해 보시죠. 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할까? 우선은요, 하나님 존재가 그렇게 실제적이질 않은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을 많이 이야기하고 찬양도 하고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에 대한 어떤 깊은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이분이 나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내게 말씀하신다라는 게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인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정금자 권사님이랑 어떤 대화를 나누는 건 정금자 권사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제게 실제적인 존재고, 그러니까 그와 대화하는 게 자연스럽고 그렇겠죠. 근데 하나님이 의외로 이렇게 많이 모여 있어도 실제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참 많은 거예요.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고, 내 이야기를 들으시는 것도 같고, 말씀을 하시는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대부분 꽤 많이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 대화를 한다는 사실 자체가 실제적인 상태가 되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람들이. 또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못 듣는 이유는 우리가 계속 말하지만 듣는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다윗이 하나님과 대화를 할 때 정말 한 방에 이렇게 딱 대화가 시작됐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들이 하나님과 대화를 한다라고 할 때 내가 대화하고 싶기만 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건 어려운 부분이 아니죠. 그런데요, 우리 자주 말하지만 내가 나랑 전혀 본질적으로 다른 어떤 분과 소통을 하는 것이 어떻게 내가 그냥 우리의 언어만 배우면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언어만 해도 그렇죠. 우리 언어만 해도. 우리 아기들이 자기 부모들의 이야기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죠. 처음에는 지는 지 말하고 엄마는 엄마 얘기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한참 지나서 엄마랑 소통하게 되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과의 대화가 어떻게 금방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법을 알지 못하고 훈련하고 있지 않고, 또 하나는 훈련하려고 하고 있지도 않은 것이죠. 그냥 자기의 생각대로, 느낌대로, 감정대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내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자 해도 그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이죠. 또 우리가 잘 듣지 못하게 되는 이유는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에게 경험이 있을 텐데, 오히려 하나님을 처음 알게 됐을 때, 처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존재를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때에는요, 오히려 하나님의 그 마음과 생각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더 명확하게 들립니다. 어떤 건지 알 것 같아요. 처음에 하나님을 믿을 땐. 근데 이게 오히려 시간이 가면서 잘 모르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조금 이제 뭔지 알 것 같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것 같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고 마음에 안 들면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고 밀어내거나 아니면 안 들려라고 하고 있거나 이러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의 그 말씀의 주파수에 대해서 우리가 무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젠 그게 막 섞여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가 헷갈린 상태가 많은 사람들이 되어 있는 거죠. 또 어떤 경우는 이제 듣지 못하는 게 아니라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다시 말하면 아예 묻지를 않는 거죠.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왠지 하나님은 내가 원치 않는 말씀만 하실 것 같은 거예요. 오늘 본문이요. 두 가지 상황이 다 그런 거잖아요. 다윗 입장에서 볼 땐 다 원치 않는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 2절 3절도 보면 다윗이 이제 물었어요. 어떻게 할까요? 가서 구원해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래요? 우리도 지금 살기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그걸 합니까? 라고 말하는 건 어떤 뜻이에요? 이들은 지금 모인 지 얼마 안 됐고 자기네들끼리 뭐 좀 힘도 모아야 될 것 같고 뭔가 좀 이렇게 회복돼야 될 것 같은데 가서 전쟁을 하라니 이게 얼마나 힘든 이야기입니까?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상황이죠? 7절 8절을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이제 그일라 구해가지고는 그일라 성읍에 들어간 것을 사울이 알게 됐어요. 그 사울이 됐다 그런 거예요. 성읍 속으로 들어갔거든. 문이 있고 빗장이 있는 곳에 들어갔으니까 우리 가서 포위하면 다 잡을 수 있다.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내려가서 잡으려고 하니까 이제 그때 어떻게 합니까? 10절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물은 거예요. 정말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려오겠습니까? 내려온대. 또 묻잖아요. 이들이 우리 저기 하겠습니까? 내어주겠습니까? 내어준다는 거야. 여러분 다윗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좀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열받는 일이잖아요. 정말 가서 자기네들 목숨 걸고 구해줬는데 이제 와가지고 이렇게 아주 쉽게 배신을 하는 거야. 다윗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것들을 확 없애버리고 그일라 너희들 진짜 이럴 수가 없는 거지. 이제 다윗이 군대가 좀 많아졌거든요. 한 600명 정도로 좀 늘었어요. 늘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고 가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13절에 보면 그냥 그일라를 그냥 떠나갑니다. 이들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다 어려운 일이에요. 열받는 일이잖아요. 이게 순종한다는 게 참 힘들고 마음 아프고 불편하고 이런 일인 거죠. 이제 이런 게 싫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꼭 내게도 항상 이런 식으로 하실 것 같으니까 아예 묻지 않고 그냥 사울처럼 사는 거예요. 사울이 사는 방식은 뭐예요? 지 감정에 따라 사는 거죠. 지 감정에서 좋으면 좋다고 그랬다가 열받으면 열받는 것대로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거기다 더해가지고 그렇게 살든가 아니면 사울처럼 아니면 그일라 주민들처럼 사는 거예요. 그일라 주민은 지금 어떻게 사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게 내가 유리한가. 이건 뭐 소위 말해서 의리를 지키고 은혜를 갚고 이런 쪽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뭐 이들이 약한 자들이고 안 된 거죠. 또 다른 시각으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 정말 목숨 걸고 그렇게 구해준 사람들 지금 자기네한테 누가 좀 온다고 하니까 뭐 바로 내어주고 배신할 준비가 돼 있는.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 이렇게 그일라 주민처럼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고요. 우리도 우리가 의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이런 선택을 하고 있는 경우들도 꽤 있는 거죠. 근데 사울 같은 사람들, 그일라 주민 같은 사람들도 행복이 있을까? 있죠. 당연히 그들에게도 행복이 있습니다만 그 행복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행복이 가지고 있는 그 행복의 아주 중요한 특징은 안정적이지가 않다는 거예요. 지속적이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이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있다라고 말할 때 그 행복은 항상 불안함과 같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오늘 7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렸을 때 사울이 하나님이 드디어 다윗을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지금 그 성읍 안으로 들어갔으니 이제 갇혔고 우리가 잡을 수 있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많은 행복이 딱 이런 순간 같은 거예요. 지금 이때 사울의 감정이 어떻겠어요? 행복한 거예요. 내 뜻대로 뭐가 되는 것 같거든.
내 마음대로 되는 것 같거든. 이 세상에서 말하는 많은 행복이요, 이런 잠시 동안에 자기 생각대로 되는 것 같은 이런 순간이에요. 좀 지나면 어때? 사울 같은 경우도 어때요? 못 잡습니다. 결국 또 실패하죠. 뭐 시기가 뭐 10분이냐 20분이냐 이런 거 얘기는 아니지만,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이 세상의 방식에 따라 추구하고 그러다가 쟁취하고 그러는 행복의 모습들이 주로 이래요. 여러분, 그일라 거민들도 생각해 보세요. 그일라 주민들이 결국 마지막까지 행복했겠어요? 모르죠. 모르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 백성의 관점에서 볼 때 누가 복을 받는 거냐면 다윗 편에 서는 사람들이 결국 복을 받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이들은 자신들의 그 작은 유익 때문에 다윗을 지금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는 어떻게 추측할 수 있냐면, 이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복과 그리고 풍성함을 누리고 살았을 가능성은 별로 없는 것이죠. 적어도 이런 상태를 유지했다면 말이에요.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우리의 느낌에는 내가 원치 않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순종은 이렇지만 그분이 하라시니까 하는 거고, 이걸 이제 우리가 순종이라고 말하죠. 순종의 전 단계는 뭐냐 하면 들음이고요. 들어야 순종하죠. 그러니까 들음의 전 단계는 그 다음에 또 뭐냐 하면 우리가 물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시작되는 첫 출발점은 우리가 하나님께 내 삶과 상황에 대해서 묻는 건데, 그게 내게 뭔가 좀 불편할 것 같은 불안감이 우리한테 있어요. 그래서 내 어떤 상황을 놓고 묻기가 어려울 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주 분명한 게 있어요. 마지막까지 가보면 결국 좋아요. 그게 나에게 좋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를 말씀하셨다면 언뜻 볼 땐 이거 하면은 힘든데, 위험한데, 손해보는데, 나는 손해를 보고 나는 위험하고 저 사람이나 저 상황을 위해서 하라는 것 같이 보이는 순간들이 있는데, 실제로 끝까지 가보면 결국 내게 좋아요. 하나님은 나를 다른 사람과 다른 상황만 위해서 사용하시지 않아요, 절대로. 언뜻 볼 땐 다른 사람을 위하라는 것 같고 그 상황만 위하라는 것 같은데 결국에 가면 내게 좋아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내게 무언가를 맡기실 땐 내게 좋으니까 하라시는 거예요. 근데 처음 출발점은 안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질서가 예수의 질서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뭔가를 시도하려고 그러면 뭔가 거스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결국 나한테 좋아요. 그일라와 전쟁을 했어요. 그일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블레셋과 전쟁을 했어요. 그냥 딱 첫 느낌은 뭐예요? 지금 얘네들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일라를 위해서 가서 싸우라는 것 같아요. 근데 가서 싸우고 이겼어요. 여러분, 다윗 공동체는 어땠을 것 같아요? 그들은 되게 자존감도 낮은 사람들이 지금 모인 거예요. 삶도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들이 지금 모여서 뭔가 조금 이제 만들어 가고자 하는 그런 순간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미 온전히 나름대로 완성된 한 그 나라와 싸워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이랬을 때 여러분, 그일라 주민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다윗 공동체는 어땠을 것 같아요? 그들이 얼마나 많은 자존감이 회복됐겠어요. 우리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에게 뭔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겠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겠구나라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생겨났겠어요. 억울하지만 그냥 떠나갔어요. 다윗의 인생에 보면 이 다음부터는 억울하는 순간이 올 때 다윗이 말하게 되는 고백이 있어요. 그냥 둬라. 이 억울함을 그냥 감수하자. 하나님께서 이 억울함을 다 보고 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 아니냐, 이런 고백들을 하게 돼요. 나중에 압살롬 자기 아들이 반란했을 때 궁에서 쫓겨나잖아요. 그때도 이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아실 것이다 그러고요. 그렇게 가고 있을 때 옆에서 그동안은 막 아부하고 이러던 놈들이 뭐 돌도 던지고 욕도 하고 이러면서 너 그럴 줄 알았다 막 그래요. 그때 옆에서 같이 가던 그 참모들이 가서 저것들 죽여버릴까요? 그럴 때 다윗이 그러지 마라 그래요. 내가 지금 이렇게 억울함을 당하게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고 계실 거고 나중에 이것을 당신의 뜻 안에서 갚아가실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그일라에서 성읍에서 억울하지만 하나님이 떠나라 하신 것을 떠나고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땐 그 순간 내가 억울한 선택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이것을 회복시키시는구나, 이런 경험을 그가 하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하지만 순종은 결국 내게 좋아요. 그러니까 우린 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린 물어야 되고, 그러려니까 묻고 듣는 법을 배우고 훈련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정말 하나님은 항상 내가 뭔가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좀 내려놓으라고만 말씀하시고, 내가 뭔가 좀 누리려고 하면 언제 그만 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째려보듯이 바라보고 계실까 하는 거예요. 의외로 사람들이 그런 의식을 갖고 있어서 하나님께 묻지 않는데요. 전 그런 얘기들도 들어요. 요즘이 근래 내 삶의 여러 상황들 중에서 제일 좋대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조금 이렇게 멀어져 있대. 이유가 뭔지 알아요? 물으면 하나님께서 너 왜 계속 그러고 있니? 너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럴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볼 때 그분이,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쭉 지내왔어. 지금도 정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그런 시간들인 것 같아. 그걸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저 지금 이런 마음인데 이런 제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땐 하나님께서 너 그건 내가 지금 너한테 주는 선물이다. 충분히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 나도 기쁘다. 이러실 것 같아. 근데 당사자는 어떠냐 하면 뭔가 이걸 또 하나님께서 뭔가 어느 부분을 좀 이렇게 훼손하고 뺏어가고 이럴 것 같은 부담이 있는 거야.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맺어온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갖고 있는 이미지가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충분히 내게 주신 지금 허락한 것을 충분히 하나님과 함께 충분히 기뻐하고 누릴 수 있는데 하나님과 그걸 나누지 않으니까 뭔가 한 구석엔 뭔가 찝찝한 거예요. 잘 못 누리고 있는 것이죠. 어떤 친구는 또 그런 얘기도 해요.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하나님을 믿는 네가 참아야지, 네가 견뎌야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제 딱 위축이 되는 거예요. 사실 자기는 억울한데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하나님의 명예를 떨어뜨리나라고 하는 부담이 있으니까 그냥 감수하는 거예요. 근데 속에서는 아파, 힘들어. 근데 내가 또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아니야, 그건 정의롭지 않아. 지금 네가 참을 만큼 충분히 참았고 이제는 네가 그것에 대해서 네가 잘 얘기해도 괜찮아. 그리고 지금 네 친구가 말하고 있는 그 얘기는 내 명예를 걱정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야.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관철하기 위해서 내 이름을 대는 거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 명예도 아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나에 대한 어떤 이미지에 대한 거니까 그것 때문에 내 명예가 더럽히지 않아. 너 그거 염려할 거 없어.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러실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린 그것 때문에 스스로 위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더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뭔가 항상 묶여있는 것 같고 굴레가 있는 것 같고 나는 안 해야 될 것 같고 나는 피해봐야 될 것 같고 나는 항상 억울해야 될 것 같고 이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억울한 거죠. 야 임마, 내가 너한테 언제 그랬어? 난 네가 그렇게 하는 거 원치 않아. 내 말 좀 들어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럴 것 같다고 생각해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내게 좋은 것을 주실 거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좀 이상해 보여도. 여러분,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너의 이 본가, 너의 친척들이 다 있는 곳, 너의 아버지 집이 있는 것, 그곳을 떠나라 그러셨잖아요. 언뜻 보면 거기가 안전한데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시면 떠난 게 안전하다니까.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노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주저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훈련하세요. 배우셔야 돼요.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4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사울의 삶의 상황은, 현장은 광야하고 산골이에요. 험하고 어려운 곳이죠. 사울이 계속 찾아다닌대요. 사울이 지금 그 당시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적이 강하고 위협적이에요. 삶의 상황은 참 힘들고 거칠고 적은 아주 위협적으로 내게 다가오고, 그런데도 어때요? 결국 다윗이 이겨요. 왜 다윗이 이깁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묻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의 우리 제목처럼 결국 마지막에 이기는 자는 따로 있어요. 그 작은 전투와 작은 어떤 사건 속에서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 마지막에 가서 이기는 자는 누가 이기는 자냐 하면 하나님께 묻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그의 인생이 마지막에 갔을 때, 오, 내 삶이 귀합니다. 내 삶이 참 아름답습니다. 이런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묻는 자예요. 그래서 들은 자예요. 그래서 순종한 자가 잠깐 볼 때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네 인생이 참 귀하다, 복되다, 자랑스럽다, 고맙다 하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거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 있으십니다. 내 얘기를 들어 이놈아 하는 분도 아마 있을 거고, 너 이거는 내 얘기를 듣고 이렇게 고쳐가야 돼 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무엇이든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한번 개인적으로 주님과 나누어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하여 겸손히 주의 음성을 듣고 잘 듣기 위하여 내 마음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전부를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물을 줄 알고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 우리가 무엇보다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은총을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결국 이 세상을 선하게 이끌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더 평화로워지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심으로 내게 무언가를 맡기시고 계신다는 것을, 그리고 그 출발점은 내가 평화로워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나를 깊이 만져가실 거라는 것을 믿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안에 켜켜이 쌓인 여러 상처로 하나님을 해석하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